선지학교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비밀의 복음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잘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목회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밑자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또 어떤 이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잘 이렇게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똑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렇게 이 잔치를 흥행이 깨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치렀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성경 1189장에서 이 귀중한 말씀들 가운데 오늘 11절이나 차지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과연 흥이 깨진, 포도주가 모자라 흥이 깨진 그 개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과연 그것이 그 한 가정의 잔치에 다시 기쁨을 되찾아줬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의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롭게 다시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만 이 새롭게 변화받지 않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변화받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만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훈련된 그런 이 사역자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은 이 변화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가 회장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일성이 뭐냐? 아내와 자식들 빼놓고는 전부 다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오늘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변화는 분별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변화되고 싶은 심령에게 오늘 분별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의 영과 결단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물이 포도주 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편에서 보면은 성경이 내가 복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1번이 뭡니까? 나의 부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의 부족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는 모순투성이고 정말 고칠 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남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 친척되는 그런 좀 부잣집의 그런 혼인잔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연회장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다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에 뭡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따라합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맹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의 포도주의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체험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함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체험받을 갈망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자, 부족한 것을 깨달았으면은 오늘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는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4장에서 이렇게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뭡니까? 기도의 대상은 주님이시다는 거죠. 모자란 거 알면 뭐합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에 그 말이죠.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하고 주님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 여자여 했지만 여자가 아니고 아주 극존칭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순종은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죠.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꼭 보면은 하라는 거 안 해요. 안 하는 건 또 귀신같이 또 안 하는, 죄송한 얘기인데 안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길을 쓰고 해요. 폐역의 무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그대로 하는 거지 거기에 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한번 죄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 우리 지나온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요거를 살짝 내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한 바퀴로 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실패한 인생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십자가를 만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자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시니까 엉뚱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 크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결과가 엄청난 이삭이 흉년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여기에 반쯤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하인들은 저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요. 예? 모르잖아요.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디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아귀까지라는 것은 위에 차랑차랑하게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을 어떤 순종을 원하느냐? 퍼펙트한 순종을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순종하는 거요 화끈하게 순종하세요. 그냥 가득 채워서 이 아귀까지 차랑차랑하게 이렇게 채웠다는 겁니다. 옛말에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섣달 금음날에 이제 세경,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 이제 엽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수고한 것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새끼를 꼬게 하고 새끼에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가늘게 꼬아라. 이게 되게 힘들거든, 가늘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충 합니다. 아이고, 뭐 또 이제 뭐 섰다고는 이제 내일, 정초인데, 아이고, 끝까지 부려먹네, 끝까지 부려먹어. 그러면서 느슨하게 해가지고 이따맣게 크게 해가지고 막 꼬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인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은 정말 알뜰하게 가늘게 해서 새끼를 엄청나게 많이 꼬아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꼬았다고 이렇게 에이씨 하면서.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엽전을 갖다가요 몇 가마를 가져온 거예요. 너희들이 꼬은 새끼에다가 이 엽전을 끼울 만큼 끼워지는 것만큼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의 말씀을 순종한 그 종은요 허리가 휘도록 채워가지고 간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대충 했던 그 하인은 엽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아주 오묘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주님 하라 했으니까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겠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되면 순종, 이해되지 않으면 복종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틀려요.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과정은 물론 주님께서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순종의 결과는 우리 10절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연회장이 보니까요 와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냐는 거지요. 주님께서는요 베푸실 때 째째하게 이렇게 베푸시지 않습니다. 순종한 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물은 우리가 성령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우리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야지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우리가 지나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가 더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누가 알까요? 이 비밀은 물떠온 하인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한 자들입니다. 순종한 자들이 먼저, 여러분,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 먼저 순종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먼저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네. 우리 어릴 적에 이런 CM송이 있었죠. 네. 맛을 봐야 뭘 알아요? 맛을 아는 무슨 간장? 뭐 이렇게 했어요. 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맛도 보지 않고, 예, 어떻게 우리 주님의 그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엉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정주영 씨가요, 뭐 할 때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무슨 뭐 이야기 할 때, 당신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예? 해봤어? 맛봤어? 아니요. 맛보고 이야기해. 할렐루야. 여러분, 맛보고 해보고 해야 돼. 저는 참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뭘 이야기를 하나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맛보아 알지어다. 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압니다. 그런 그 잔치에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아마 그 하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맛보았기 때문에.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 이 주님이 공생에 가장 먼저 나타냈던 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인데, 그것이, 예, 여러분, 주님께서 그 포도주에 있는 그 통에 물을 갖다 부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물과 포도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들이 먼저 변화되라. 할렐루야. 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오늘부터 변화되겠다 해서 변화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힘 받아서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변화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첫 기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완전한 변화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늘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말씀을 왜 굳이 여기다가 넣었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 처음에는 좋은 거를 싹 내놓고, 예, 취한 후에 뭐요? 아주 형편없는 거를 내는데, 와, 이거 더 좋은 거를 이렇게 어디다 감춰놨다가 이제, 예? 더 좋은 것을 내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따라합시다. 세상 풍조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대로 살면, 예? 도도히 흐르는 물결 속에서, 탕류 속에서 이 죽은 고기들은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러나 산 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변화된 우리의 인생, 변화된 우리의 사역자들이 이제 세상 풍조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하고, 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야, 니 다 가고 있는데 뭐 니만 혼자 잘났다고 그러냐 할지라고 손가락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휩쓸려 떠내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된 과정 속에서 먼저 나의 부족함이 없느냐, 부족함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포도주가 없다 하고 고합니다. 이것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퍼펙트한 순종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마른 거 아닙니까? 하는 흉내만 내다가 마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에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자. 그건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우리가 가감하게 진행하고 가감하게 나가는 것이 오늘 제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오늘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받았어요.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별의 영을 받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사명을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그리고 멸류관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은 그 공생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더 큰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며 또 세상 풍조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